우리 김정만 집사님 그리고 최규남 권사님 우리 부부가 특성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데요. 자주 해주세요. 예,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예. 원래 그 중년의 남성의 목소리는 엄청 매력적입니다. 네, 중년이라고 해도 되죠. 예. 네, 너무 좋고 찬양도 어쩜 이렇게 좋은지 가사도 너무 좋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서신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헤르만 바빙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연 바깥이나 위나 옆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의 이 얘기는 이 교회 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 도전과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에게서 동떨어져서 사역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가 해준 얘기는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 물론 그게 돼야 이 헤르만 바빙크의 얘기도 성립이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겠다 이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돼서 세상도 변화시키는 사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수준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암 수술을 받고 조금 쉬고 계시긴 하지만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인터뷰를 봤는데
물론 영어라서 제가 감명 깊게 본 거는 그의 표정과 자막 뭐 이 정도인데 본인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혹은 축복받고 그런 것이라면 자기의 신학 교수의 사명, 자기의 목회 사명은 실패한 것이다. 자기는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목회자와 교회가 할 일이 사회 모든 계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자신의 제자들이 제법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목회자가 스캇솔즈 목회자 같은 분이죠. 스캇솔즈의 그런 교회, 이 미국의 테네시주에 있는 그 교회는 그의 교회는 주일날 모이면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그런데 그 뜨거운 예배 이후의 삶은 서로 연합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를 얻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사역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제법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러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복 받아서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식의 기복 신앙적인 요소가 매우 한국 교회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목회적인 이 방향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어떤 목적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대부분 1차원적인 것들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1차원적인 목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관련된 2차원적인 어떤 목적은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 비브리츠가 2월달, 3월달에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어떤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미혼모 또 이런 보호단체 쉼터라든지 이 보육원에서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사회에 조금 적응이 힘들고 또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미혼모라든지 또 그런 이 가정들을 돌보는 사역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도배를 해준다든지 집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진짜 세탁기가 다 고장 나가지고 그런 세탁기를 교체해준다든지 그런 봉사활동,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도움을 주고 그런 봉사활동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개 이런 사역들은 이 복음의 1차원적인 사역이 아니잖아요. 과연 이런 사역을 한다 한들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갖죠. 과연 복음이 전파될까? 과연 세상이 변화될까?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아니라 답답함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이런 사역을 통해 세상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시간을 내서 월요일, 화요일 한 이틀 정도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이상규 교수님 댁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간 김에 이 교수님하고 이 부산 곳곳에 이제 역사 유적지를 이렇게 같이 밟았는데 저는 부산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런 곳이 있다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이번에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교 하면은 부산대학교죠. 우리 장준하 주목님이 나온 부산대. 부산대를 누가 설립한 것 같습니까? 국가가 설립한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설립했죠. 그리고 부산의 제일 큰 은행, 부산은행, 뭐 경남은행 이런 은행들도 다 예수 믿는 초창기에 크리스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다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죠.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차원적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사게 만들었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찬송가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에 이 성경이 유통되는 걸 국가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쪽복음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쪽복음을 처음으로 봤네요. 근데 이 쪽복음을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서 혹은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쪽복음 이러니까 여러분 진짜 쪽복음이에요.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마태복음 1장을 적는다든지 2장을 적는다든지 이걸 몰래 들고 들어오는데
이 세관들이 이걸 이 성경이라는 거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반대쪽에는 이면지처럼 반대쪽에는 우리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누가 결혼식을 하니까 초대받은 초대장을 쓰고 그 뒤에는 이제 성경을 기록해 놓는 거죠. 아주 조그만 글씨로 이런 거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하고 이런 사역들 하고 이상규 교수님 댁에 그 쪽복음이 실제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되게 귀한 자료죠. 그런 식으로 복음을 1차원적으로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과 동시에 했던 2차원적인 사역이 이런 민족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 학교 근처도 못 갔습니다. 여자들은 한글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전달한들 아무리 뭐 찬송가를 준다한들 부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학교들이 제일 많이 세워졌고 여성의 인권 운동 이런 운동들을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병원을 세워서 치료했고 또 병원을 세워서 치료한 정도가 아니라 그중에 똑똑한 친구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서 의사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 그출 시기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 부산 쪽에 한센병,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알죠. 한센병 환자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 진짜 많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추워지면은 이 몸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상처가 더 낫지 않으니까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이 한센병원을 처음 세운 사람이 호주에서 온 여자 선교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아니고 그냥 호주에서 이 간호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조선 땅에 이 한센병 환자가 많다. 누가 가서 이 의료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이 있냐 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센병 병원을 세워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 수준 높은 이 서구에서 또 유려한 삶들을 다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냥 일반인 사역하는 것도 더럽고 쉽지 않을 텐데 와서 또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애양원을 세우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어린 외국 여자 선교사가 한센병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이 손양원 목사님도 애양원을 세웠죠. 다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의 산정원교회 담임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복음 전파 1차원적인 복음 전파나 2차원적인 이런 사역들이 맞물려져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일심병원이라든지 복음병원이라든지 수많은 대학들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병원이나 학교 안에 그런 흔적들이 넘쳐남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왜? 말로 전하니까. 앉아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 이렇게 쉽잖아요. 쉬운 일인 줄만 알았어요. 내가 말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1차원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엄청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회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복음적인 삶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2차원적인 사역들이 훨씬 그들에게 영향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복음 전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인 어른들에게 헌금을 매우 많이 강조했다고 해요. 헌금을 많이 내라. 근데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는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이죠. 미국은 기부금 문화가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장학금이나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성공하도록 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기금 마련들을 되게 많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만일 어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짧았다면 팀 켈러 목사님 교회나 그 신학교에서 이런 기부금은 굉장히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른들의 자녀나 가정들도 전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대가
이 부분을 매우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기 전에 아나니아를 먼저 부르시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서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에게 이 사울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님이 택하실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택하셨냐면 고난받을 거를 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죠. 사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바울이 왜 택했을 때 내가 널 축복하겠다, 내가 널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되게 성공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바울을 택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엄청 많이 받게 할 거다. 그게 사울을 택할 때 처음 주신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택함 받은 바울은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의 표에 대해서 12절 한번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려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정도는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사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전통, 관습, 뭐 사도니까 뭐 12사도, 뭐 본부에서 파송한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도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 계시와 환상을 보며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걸 다 참고 표적과 기사 능력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누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할까요? 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누가 이런 희생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호주에서 그 어린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22살, 3살짜리 여자가 배를 2달 가까이 타고 와서 이 부산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중에 그 병원이 세워져서 뭐 부산의 일심병원 이런 병원이 된 건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사진과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하니 멍 때리면서 그 생각이 좀 그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네팔에 들어가는데 제가 네팔에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네팔에 지금 이 학교를 세워서 교사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네팔에 한 1, 2년 단기 선교 가실 분 했을 때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이 네팔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여러분 네팔 사진들 보셨죠?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청년이 이 시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기꺼이 참았다. 순전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도록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 저는 오늘 제목을 이 복음을 행한 게 이 모든 행한 이유가 사랑이다라고 정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인데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일차원적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복음적인 사역들, 복음의 삶을 복음으로 행했나 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오해들을 풀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에 있어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목적은 다 성도에 있어요. 성도가 뭐죠? 성도가 무엇인가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말의 뜻이 있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변화되어 세상에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기고 주님의 그런 이 사랑이 담긴 그 성도라는 이름.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목적은 성도에 있어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누구보다 이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삶이 구별된 삶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구별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수 유대인들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정통 유대인들을 봤거든요. 홀로코스트에 가서 관람도 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이런 모자도 쓰고, 저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관광객이니까 같이 줄을 서야 돼. 줄도 다르게 서 있고 아예 저희하고 인사나 이렇게 상종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나는 되게 거룩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라는 어떤 선민 사상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진짜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가치관인데, 그래서 바울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한들 세상에서 성도들을 세우지 못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막 구별되게 율법적으로 사는 목적이 성도를 세우는 거라면 그렇게 사는 건 되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근데 술 끊고 담배 끊게 나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이렇다면 그거는 율법이 되지만, 그거는 자기 만족이 되지만, 내가 우리 가족들, 내가 우리 자녀들, 내가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다면 그거가 복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삶이 성도들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걸, 성도를 세우려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시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설교를, 제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을 흠모하고 사모했습니까? 휘황찬란한 바벨론의 문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빌로니아 문화, 그 구약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가 바벨론 문화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바벨론 문화를 흠모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봤을 거예요. 거기서 세상의 모든 승리와 영광을 봤을 거예요. 우와, 진짜 바벨론 문화는 화려하네. 야, 바벨론에서 성공해야 진짜 승리하는 거야. 바벨론의 영광이야말로 진짜 영광이야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값이 없는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과 이방 세계 문화와 정신이 얼마나 저급하고 한심한가를 봤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던 과거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70년이나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하고 승리고 영광 같았던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노예로 있었지만 70년간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저급하고 한심한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굉장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가 깨닫는데 7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와 있는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저희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애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얼마나 밤새 이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원래 애기 태어나면은 몇 달을 잠을 못 자잖아요. 애들이 통잠 자기 전까지. 왜 유급휴가 쓰는지 알겠다면서. 왜 휴가를 남자인데 엄마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아기를 돌보는 거, 벌어먹고 사는 거, 사람 관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바울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무겁고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희생이나 각오 같은 단어들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올 수 없는 자리까지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의 자리까지 온몸에 땀과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십자가가 단지 희생이나 각오 같은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오셔서도 원망이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지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불신앙에 빠지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삶으로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인데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의지예요. 세상에서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조금 더 나은 아빠,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직 철이 없는 자녀들은 그걸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여러분 아빠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그 월급 몇백만 원, 뭐 많이 받으면 몇천만 원 벌려고, 요즘 아빠들은 용돈도 없다면서요. 자녀들 요즘 키우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또 요즘 엄마들은 자녀들 키우려고 맞벌이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자녀들 그거 잘 이해 못해요. 커야 알아요. 커서 지도 그 삶이 돼야 하고, 대부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철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심정이죠. 맞죠? 근데 신앙인은, 복음으로 나온 성도는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저급하고 헛되고 한심하게 살지 않고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통, 고난,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주님에게 고통, 고난이 아니고 사실 환희였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도를 낳기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가늠이나 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의 덕을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과연 알까? 그 사랑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의 또 다른 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쾌락만 있거나 그런 사랑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희생도 십자가도 기꺼이 감수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인자하심, 약속이 있는 사랑, 약속하신 사랑.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결혼해서도 총각 처녀처럼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아놓고도 부모가 철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말투도 고치고 삶도 바르게 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사랑이죠. 내가 널 사랑해, 말로 사랑하는 게 1차원적인 사랑이고 그것도 필요해요. 저도 우리 은빈이 잠자기 전에 항상 한빈아, 아빠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지만 아빠가 너 사랑해 해놓고 제 삶이 엉망진창이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아이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1차원적인 사랑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귀해요. 그러나 2차원적인 3차원적인 복음적인 삶과 복음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가스펠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죠. 추석 명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될까? 기독교 신앙은 출애굽처럼 해방되는 복음도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해방되는 복음도 있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같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복음도 있는 거예요. 초기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정책을 펼쳐요. 복음도 전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연구하게 했고 술과 담배를 끊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어준 게 초기 선교사들의 한국 교회를 향한 정책이었어요.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주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하나님 자녀다 하고 우리는 계속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고 이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하나님보다 포로된 자리에서 깨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성전 재건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속사정을 지금 다 꺼내놓는 것도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고린도 성도들을 납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길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각각의 몫이며 책임이며 명예이며 축복이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각각 책임감 있게 명예롭게 축복되게 살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힘써 애써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30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울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라시나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은 고울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뒤에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저는 28절만 우리는 붙잡고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절로 붙잡고 사는 거 위험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주시고 우리는 자유롭다 평화롭다 우리는 축복받고 살 거다 응답받고 살 거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29절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이게 비교할 수 없고 부끄러운 비교긴 한데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하기 전에 와이프는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서 네 사역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집에서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와이프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해놓고 나오고 싶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나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좀 정리도 해놓고 그러고 나와야 제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이게 비교가 되나? 예. 이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막 떠먹여줘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됐어 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이 구원 1차원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쳐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그 멍에를 매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 고난과 그 멍에를 메고 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느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뭐가 되죠? 아주 수준 높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부산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일기 같은 거 글 남겨놓은 거 이렇게 다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를 2달씩 3달씩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죽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 아이는 한국에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에 여기서 애가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걸리는 이 병을 돌봐주다가 자기 아이가 옮아서 한 달,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저 같으면 선교사 때려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써 있냐면 감사하대요.
그리고 한국같이 어두운 땅의 영혼들이 이 부흥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낀대요. 자기 인생이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 일기가 가식적이고 거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것은 고난 당하는 인생에게 해결책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지금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응답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인생이야. 너희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길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의 크기이기 때문에 지혜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는 길,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내용.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기독교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대요. 죽어야 산대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죽는데 뭐가 살아요? 내가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 자식들과 부모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헌신해야 전해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저급하게 잘난 체하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어 자랑한다고 입발름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쉬운 길을 걸으면 바보가 돼요. 우리 인생이 낭비가 되고 소모가 될 뿐이에요. 인간이란 모름지기 고급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되게 고급스럽다, 수준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아도 인간답지 못하면 수준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악한 일을 하면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뭐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인물들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고급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답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견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기적이고 기회이고 명예예요. 믿는 자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진짜 감사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끝마칠 때쯤,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 자기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만족은 뭐예요? 신앙의 만족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사랑 없으면 불가능해요. 십자가라는 사랑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 인내하고 희생해서 준비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삶이 이 십자가라는 사랑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만족과 자랑과 감사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상금을 베푸시고 면류관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면류관과 상금을 얻으려면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살기 위해 이 아름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가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우리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되고 거룩해져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혹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부분들을 올바로 섬겨갈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 헤르만 바빙크와 비슷한 라인에 있는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예배드리면서 이 가스펠 교회를 헌금해서 세우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내가 직장에서 가스펠 교회 성도로, 내가 가정에서도 가스펠 교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했던 고백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쩌면 고린도 전후서의 오늘 이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목적인 설교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좁은 길을 따르래요. 근데 그 좁은 길이 막 답답하고 좁은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거기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돼서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샤론의 꽃 예수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쉽지 않죠. 요즘 시대가 요즘 교회와 신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걸 것 같기도 해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열매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로 잔소리를 하고 해도 부모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말이 아닌 삶이에요.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진짜 마음에 많이 담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 인생이 진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복되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